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차가운 목소리가 마루를 가르며 울렸다. 한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운 말이었다. 무릎을 꿇은 여인,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이미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천한 집안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다니 그 자체가 수치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 며느리 우리 집안 사람이다. 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이름 없는 아이였다. 부모 없이 떠돌다 한 노파에게 거두어졌고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너는 원래 귀한 아이였을지도 몰라. 노파는 죽기 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서연에게 희망이 아니라 더 큰 공허였다. 결국 그녀는 하녀로 팔려가며 살아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내가 있었다. 이렇게 고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는 양반가의 아들 이준호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서연은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게 무슨 수치냐? 저런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연을 인정하지 않았다. 밥상도 따로였다. 방도 가장 구석이었다. 말 한마디에도 독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치고 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나는 그대를 믿소. 그 한마디로 서연은 버텨냈다. 시련과 동맹. 시간이 흐르며 갈등은 더 깊어졌다. 특히 준호의 형수 강씨 부인은 서연을 노골적으로 괴롭혔다. 천한 것들은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거짓 누명을 씌우고 은비녀를 훔쳤다고 몰아세웠다. 제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느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혹시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며칠 후 서연은 집에서 쫓겨났다. 이 집 문턱 다시 넘지 마라. 눈 속을 헤매며 걸어가던 그녀는 결국 쓰러졌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발견했다. 이 아이 설마. 중년의 사내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는 조정의 최고 권력자 정승 한태윤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낡은 놀이개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건 우리 딸이 사라질 때 가지고 있던 정승댁. 서연은 깨어났지만 믿을 수 없었다. 내 이름이 서연이라 했느냐? 예. 이 놀이개를 어디서 얻었느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딸이다. 잃어버린 딸이었다. 20년 전 정쟁 속에서 납치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이었다. 한편 이 사실은 곧 온 조정에 퍼졌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무너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 계집이 정승의 딸이라고? 그날 밤 정승이 직접 그 집을 찾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동안 내 딸을 어찌 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7. 보상 귀환. 서연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며느리야 아니 아가야. 시어머니는 울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는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제 삶을 살겠습니다. 준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오 믿지 못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정승의 딸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곳을 만들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녀와 준호는 다시 혼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복받으며 시어머니는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사람을 몰라봤구나.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가족이니까요.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증명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끝내 서로를 알아본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운 목소리가 마루를 가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뜰 위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천한 집안 출신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라니 그 자체가 수치다.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남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끌어내라. 문이 열리고 서연은 눈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녀는 한 발, 두 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털썩 눈밭 위에 쓰러집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그 며느리 우리 집안 사람이다. 2회차 23만 500과거.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를 거두어 준 건 한 늙은 노파였습니다. 얘야, 너는 어쩌면 귀한 아이일지도 모른다. 노파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노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잔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양반가의 하녀로 팔려가게 됩니다. 손은 갈라지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던 서연. 그때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호. 양반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서연을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손이 다 얼었소. 이리 오시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몰래 만나고 짧은 말 한마디에도 웃고 서연의 세상은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준호는 결심합니다. 나는 서연과 혼인하겠소. 하지만 그 선택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혼인 첫날 시어머니의 분노가 집안을 뒤흔듭니다. 저런 천한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서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밥상도 따로, 방도 구석, 말 한마디에도 모욕. 내가 이 집안을 더럽히고 있다. 형수 강씨는 더했습니다. 천한 것들은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웃으며 독을 뱉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은비녀가 없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합니다. 설마 내가 훔친 것이냐? 준호의 입에서 나온 말. 서연의 심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형수는 비웃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아니라니?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녀는 쫓겨났습니다. 눈 속을 헤매며 걷던 그녀. 결국 쓰러집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이 아이는 중년의 사내. 그는 조정의 정승 한태윤. 그의 눈이 흔들립니다. 서연의 손에 쥐어진 놀이개. 이건 그의 손이 떨립니다.
내 딸이 잃어버린 때 가지고 있던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그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정승댁, 서연이 눈을 뜹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서연입니다. 정승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 딸이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정승의 딸이라고 집안은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날 밤 정승이 직접 문을 엽니다. 쾅! 그동안 내 딸을 어찌 대했는지 알고 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서연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울며 손을 잡습니다. 아가야, 용서해다오. 서연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연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혼례를 올립니다. 이번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사람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증명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결국 서로를 알아본다.